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로 보낼 편지들을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가 남녀 누구나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그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일어나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게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자신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그를 손으로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다. 그가 3일 동안 보지 못하였으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든 길이라고 불리는 거리로 가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5 사람을 찾아라. 보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하시므로 아나니아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내가 오던 길에 네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내가 다시 보게 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그가 시력을 회복하였고 그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으며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있었다. 그가 즉시 회당들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듣는 자들이 다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진멸하던 자가 아닌가. 그리고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그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에 15절에도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택한 그릇,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택한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로 보낼 편지들을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가 남녀 누구나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때 사울이 증인들의 옷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울이 누구한테 갔냐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을 보낼 편지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입니다. 상당한 권력가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없었지만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체포도 할 수 있고 옥에다가 가둘 수도 있는 그러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3절
3절 그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만약에 사울이 다마스쿠스를 가는데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으면 사울은 소망이 없어요. 여전히 폭행자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그것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감사한 것은 사울이 다마스쿠스, 우리 이전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그랬죠. 다메섹. 그대로 읽은 거예요. 다마스쿠스. 가까이 왔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절에 빛이 너무 강해서 엎드려졌다고 나왔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엎드려졌죠. 4절 그가 땅에 엎드려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심으로. 자, 얼마나 빛이 강하면은 엎드려지겠어요. 우리 태양빛이 강한 거 본 적 있어요? 대답이 없으세요. 태양 이렇게 볼 때 강한 빛 본 적 있냐고요? 그때 엎드려져요? 아무리 강해도 엎드려지지는 않아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이 강한 빛이 얼마나 강하면은 사울을 엎드려지게 만드는가. 이전에 사울은 누구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사람들을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는 악한 길을 걸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웬만한 강한 빛이 아니면 엎드러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이 엎드러진 거 보니까 엄청나게 강한 빛이 틀림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이 엎드러져야 돼요. 엎드러지지 않았으면 사울은 멸망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강한 빛으로 엎드러뜨리는 게 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빛.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 빛 앞에 엎드러지는 게 은혜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빛 앞에 엎드러지면 소망이 있어요.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엎드려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살인 강도라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은 회개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은 웬만한 거 가지고는 엎드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한 빛을 하늘로부터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빛을 준 거예요. 이게 또 은혜예요. 오늘날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으로 엎드러뜨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은.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거 보면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했겠죠? 네,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냥 빛을 보고 엎드려지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영의 빛, 영적 빛. 그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거꾸로 트리는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같이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엎드려뜨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5절에서 7절. 5절 그가 말하기를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일어나 서급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게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자, 그 전에 4절에 예수님이 사울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몰랐으면 이 녀석아 그랬을 때겠죠. 이 녀석아. 근데 이 녀석아 그러지 않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그걸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틀림없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너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또 사울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라 했어요. 주님. 주님. 여기 뭐 아직 믿기 전이겠죠.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죠? 네? 직접 박해한 적이 어디 있어요? 사울이 예수님 그 전에 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를 예수님 핍박한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 고난이 내 고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사울이 언제 예수님 벌써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언제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것은 예수님 핍박한 걸로 예수님께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예수님이 직접 나서신다고요. 구약시대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면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갔습니까? 풀무불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걸어 다녔다 했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강에서 뭐로 나와 있어요? 성집사님, 우리 목사님 강에서는 뭘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라 나왔대요. 성집사님 전문가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풀물불 가운데서도 하나도 불에 타지 않아요. 온도를 좀 높이면 좀 타겠죠. 풀물불은 최고로 높은 온도예요. 최고로 높은 온도. 거기는 금을 넣으면은 금만 남고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풀물불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지만 거기서 뭐만 없어지고 우리는 살아요? 찌꺼기만 다 없어지고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통과하고 그 다음 찌꺼기는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정금만 남는 거예요. 정금. 그래서 풀무불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풀무불 시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불같은 시험 다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름은 어디에다 새겼다고 했어요? 우리 이름? 생명책에 새겼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사야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9장 16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죠. 손바닥에 새겼다고.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건 지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지울 수 없다. 하나님이 손바닥이 어디 있어요? 지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기억해 주겠다는 게 기억해 주겠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어디에다 못을 박았어요? 뭐 손바닥에다 막았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다 하면은 6시간 동안 못 매달린대요. 찢어져 가지고. 그래서 손목에다 박았다는 설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네? 네? 아, 양손과 양발. 예, 어쨌든 양손과 양발. 예. 그런데 그 상처 예수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한테 상처 한번 만져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상처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맹장수술 수술약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그 상처 다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 없어요.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다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무리 상처를 많이 입어도 상관없어요. 다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해나가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그래서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 자,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분명하죠?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울을 뭐라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분명히 택한 백성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거다. 자,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고 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8절 9절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자신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그를 손으로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다. 그가 3일 동안 보지 못하였으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자, 엎어졌어요. 엎드려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일어났는데 눈을 떴으나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적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야구를 동네에서 하는데 제가 포수를 봤어요. 포수가 뭔지 알아요? 공 받는 사람.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뭐 장비가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공이 눈으로 날라와가지고, 근데 눈으로 직동으로 맞았으면 아마 실명했을지 모르는데 날라오다 병 맞고 한번 맞아서, 근데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별만 보이더라고요. 별만. 답답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친구들이 부축해서 옆으로 데리고 갔다. 하나도 안 보이니까 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울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를 손으로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다. 며칠 동안 못 봤다고 했어요? 3일 동안. 저는 근데 그거 뭐 한 몇십 초 안 됐는데 다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인데도 답답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3일 동안 안 보였으면 아마 그때 절망했을지 몰라요. 왜 이렇게 3일 동안이나 보이지 않게 했을까? 사울이 그 시간 전까지는 영적으로 맹인이었어요. 영적으로. 흑암. 어두운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를 사던 거.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성도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한번. 주무시라는 게 아니에요. 자, 눈 다 감아보세요.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답답한가 안 답답한가? 꼭 눈 감으라고 하면 눈 뜨고 계시면 꼭 있어요. 감아보세요. 감아보세요. 눈 감고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답답하죠? 편하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편하다는 사람. 자, 눈 뜨세요. 자, 이처럼 우리가 잠깐 눈을 감아도 답답합니다. 3일 동안 못 본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못 본 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이때 아마 회개하지 않았나 싶어요. 금식이죠. 완전 금식.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금식시킨 것 같아요. 얼마나 마귀 종로로 심하게 했습니까? 근데 금식도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금식하니까 그때 자기가 교회를 핍박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를 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다음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눈이 그때 완전히 치유된 것 같지는 않아요.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사울이 그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가시, 사탄의 가시. 그래서 보통 눈병으로 보는 거 보면 거기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 보세요. 그 눈이 그때 영향으로 잘 보이지 않았나 봐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큰 글자로 써야지 보일 정도니까 눈이 시원치 않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2절. 22절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도디오도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네, 대서한 거 보니까 자기가 또 쓰지 못한 거예요.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것을 무슨 가시라고 했냐면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고 사탄의 가시라고도 했어요. 어디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7절 또한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 사탄의 사자.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사탄의 사자. 사자가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심부름꾼. 완전히 마귀 종로를 했는데 결국은 눈병을 얻었어요. 하지만 3번이나 간구했어요. 3번. 뭐라고 간구했어요? 없애달라고 간구했어요. 없애달라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성도 여러분들도 가시가 있어요? 가시 있는 거 없애달라고 기도해 봤어요? 몇 번 해봤어요? 몇 번 해봤어요? 많이 했죠? 근데 여전히 있어요? 괜찮아요. 가시 있는 거 괜찮아요. 없애달라고 기도 사울도 바울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가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바울도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그런데 가시가 여전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전부 다 가시가 똑같이 눈병은 아닙니다. 위장병이 될 수도 있고 역류성 뭐예요? 식도염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네? 관절염 또 이제 병 다 나오게 생겼어요. 다 가시 하나씩 있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그러면 관절염 때문에 아플 때마다 주여 그러지 않겠어요? 주여 없애주십시오. 이 통증 좀 없애주십시오. 근데 여전히 있는 거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사경에 때 말씀했잖아요. 통증 느끼는 거 감사하라 그랬죠. 통증 느끼는 거. 왜요? 통증도 못 느끼는 환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어쩔 땐 막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뭘 기억하냐면 이 고통도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전 실제로 봤어요. 루게리에 걸린 그 환자를 봤는데 그분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켜봤어요. 매주는 못 가도 한 달에 한 2번이나 이렇게 가서 봤는데 처음에는 저랑 악수를 분명히 했어요. 악수. 앉아서. 휠체어에 앉아서.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악수는 여전히 했어요. 좀 지나고 나니까 악수를 못 해요. 그래도 식사는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식사를 못하고 호수가 끼워져 있어요. 2개가. 그러더니 그래도 가면은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조금 지나고 가니까 얼굴이 마비가 됐어요.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눈껌뻑.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 제가 환자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 통증 느끼는 거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다음부터 제가요, 아무리 통증이 저도 큰 수술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통증이 24시간 동안 쑤시는지, 진통제도 제일 센 거 먹어도 안 멈추는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병원에서 영국에 있을 때인데, 저한테 주사기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주사를 놓으래요. 너무너무 아프면 그 부분에다. 그 주사가 뭐냐면 마비시키는 주사예요. 마비. 그런 적도 제가 경험해 봤는데, 자, 통증 느낄 수 있는 게 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아이고 아파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아파도 어떻게 하라고요? 살겠다. 아파도 살겠다. 우리는 죽겠단 말 하지만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없어요. 아이고 살겠다. 할머니들만 따라해 보세요. 아이고 살겠다. 할아버지들, 또 할아버지들 그러면 다 쳐다봐요. 나 할아버지 아니나 이 말이죠. 할아버지들, 아이고 살겠다. 자, 우리는 항상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제가 여기서 할머니들은 제가 따라 그러면 잘 따라하는데 할아버지들 그럼 자꾸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할아버지 다 되는 거예요. 할머니 다 되고.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통증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통증이 있어도. 모든 게 감사. 가시가 여전히 있어도 감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그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게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서 12절. 10절.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중길이라고 불리는 거리로 가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5사람을 찾아라. 보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앞길을 열어주시려고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고둔길이라고 불리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 나오죠.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냥 믿음이 독실한 성도예요.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자, 사울이 다마스쿠에서 있는 성도를 모두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간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다마스쿠스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지만 순교의 정신으로 다마스쿠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낼 만한 종이 있나 찾아봤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했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아요. 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3일 금식시켰습니다. 죄 지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13절에서 14절.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대답하기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서 16절. 15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하시므로. 참 이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얼마 전만 해도 지금 사울은 살기 등등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지금 그런 사람이었는데 순식간에 그릇의 용도가 바뀌었어요. 어떤 그릇이에요? 이방인들을 구원해 내려고 복음을 전하도록 택한 그릇이 됐어요. 참 이 사울이 바울로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있죠. 자녀들. 아, 저 녀석이 좀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되겠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소망을 갖는 게 어거스틴 아니에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그 모니카가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불황하고 또 사생아 낳고 얼마나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니카가 10년 이상 기도한 거 아니에요. 10년 이상. 소망을 가지고. 그랬더니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야, 저 녀석이 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기도도 하지만 그 아이들 요즘 애들은 코를 잘 안 흘리네요. 옛날 애들은 왜 이렇게 코를 많이 흘리죠? 누런 코? 누런 코. 그럼 이렇게 손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흥해라 그러죠. 흥해라. 그게 참 좋은 말이에요. 옛날에 그거 알고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흥해라. 그렇죠? 말대로 되는 거예요. 흥해라. 그래서 흥해진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코 많이 흘린 애들 흥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게 말하는 대로.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이 썩어질 놈아, 이 돼질 놈아, 아주 막 험한 말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걸 그렇게 자식들한테 함부로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코를 좀 흘리면은 흥해라고 확 그러잖아. 흥.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녀들이 좀 잘못해도 계속해서 이 복받을 녀석, 이 잘될 녀석, 흥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아시겠죠? 자식들이 잘 돼야지 그 악한 말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악한 말들.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격려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격려.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혹시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는 자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랬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알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격려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17절 아나니아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내가 오던 길에 내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내가 다시 보게 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그가 시력을 회복하였고 그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으며 그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있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며 주님께서 자기를 보낸 것을 말할 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이 하나님 은혜예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 같은 게 떨어졌어요?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육신의 눈만 본 게 아니라 영의 눈도 밝아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전에 복음을 방대하고 또 핍박할 때에는 영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제 주님 앞에 3일 동안 회개하고 이제는 육의 눈도 떠지고 제일 중요한 영의 눈이 떠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그가 시력을 회복하였고 그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으며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엘리야가 오래된 나무 밑에 쓰러졌었죠. 그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고 또 물도 마시게 하고 그랬더니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호렙산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누우면 안 돼요. 다시. 이 엘리야가 다시 누웠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줬습니다.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 2018년 첫째 주예요, 오늘.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누우면 안 돼요. 2017년도에도 누웠었는데 일어나려니까. 이제 일어나고 이제는 시온산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좀 달려갈 때가 됐어요.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이 눈이 시력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다시 누우면 안 됩니다. 다시 누우면 옛날 생활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22절. 20절 그가 즉시 해당들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듣는 자들이 다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진멸하던 자가 아닌가. 그리고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자, 이 사울이 좀 잡아 죽이려고 왔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어요. 근데 어디서 선포했어요? 회당들에서. 거기 지도자들, 종교가들 다 있는 데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회당들 앞에. 즉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다시 누우면 안 돼요. 다시 누우면 다시 어두워집니다. 다시 누워서 눈 감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시. 그럼 다시 기력이 회복되지 못해요.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즉시 어디로 갔어요? 회당들에 돌아다니면서 회당들이라 그랬잖아요. 한 곳에만 간 게 아니에요. 사방 가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자들이 다 놀랐어요. 이게 뭐야 이 사람. 황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 끌고 갈 사람이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진멸하던 자가 아닌가? 맞죠? 그 다음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라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울이 위축됐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더욱 힘을 얻어. 말씀을 선포해야 힘을 더 얻는 거예요.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힘을 더 하십니다. 선포하지 않아서 힘이 없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회당들을 다니면서 사울이 선포하니까 더욱 힘을 얻어.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걸 믿고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증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지극히 큰 능력이 베풀어졌어요. 근데 그걸 베풀어진 것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지극히 큰 능력이 이미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힘 없다 하지 마세요. 이미 베푸신 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면 힘이 더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더욱 힘을 얻어.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임무예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이게 사도 바울의 임무입니다. 사명.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16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장차 내게 나타난 일을 위하여 너를 수종자와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건져내어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네, 어둠에서 빛으로 따라해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네, 우리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욱 주십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사울이었을 때 이 바울이 사울 시대가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잘한 것은 그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다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아라비아에 가서 바울이 3년간 기도해서 더욱더 실력이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모세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40년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 근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 동안에 많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영역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대적하는 자들이 다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게 감사한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아까 우리 잠깐 눈 감았는데도 얼마나 답답해요. 잠깐 눈 감았는데. 육신의 눈 감았는데도 이렇게 답답한데 이 영적으로 흑암을 만나면 얼마나 답답할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평생 그 노릇을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빛을 비춰줘가지고 꼬꾸라트린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엎어져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모세는 40년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물론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호흡도 맞죠. 호흡 맞아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이라니까요. 기도는 호흡. 그 다음에 특권.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가 아니고 오늘 밤부터. 우리 보통 밤에는 기도 잘 못하죠. 새벽엔 기도 많이 해도. 밤에 기도 많이 못하죠.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주무세요. 주무시기 전에도. 그래서 하루 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잘 자게 해준 거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세요. 제가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부모님한테 자주 이렇게 인사하는 거 기뻐하시죠?
부모님들, 자녀들이 자주 이렇게 전화하고 인사하는 거 기뻐하세요?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자주요? 얼마나 자주? 네? 얼마나 자주? 우리 한 집사님은요, 자녀들이 점심 때, 저녁 때 하신대요. 퇴근할 때 또 하신대요. 좋겠어요. 좋겠어요. 예.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 한 3번 하면 되겠네. 예. 한 집사님 근데 사경이 또 어디 가셨어요? 화요일 날 오셨어요? 수요일 날 못 오셨죠? 예. 집안일이 중요해요. 사경의 집안. 예. 다음엔 다 참석하세요. 한 집사님 안 계셔서 허전했어요. 여기 계셔야 되는데 질문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 했어요. 예, 알았어요. 예. 자, 우리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자주 인사하는 거 기뻐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시, 자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편할 때도 감사하고 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흑암에서 참으로 불쌍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이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더욱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